할렐루야. 영에 속한 사람 77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모하는 분들이에요. 잊지 않고 이 시간을 찾아왔어요. 지나가다 들리신 분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것 같아. 보니까 다 열정이 넘치는 분들이에요. 자, 기름 부음 시간을 잠깐 갖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자리마다 주님의 임재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그 성령의 담비, 저 사차원에서 오는 셋째 하늘에서 있는 그 성령의 단비가 우리 모두에게 내리는 이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커다란 꽃 안으로 우리를 초빙하셔요. 커다란 꽃잎 하나에 우리가 한 명씩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꽃 속에 들어간 자, 꽃 속에 들어가서 앉아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이것이 바로 나의 품이다 말씀하십니다. 꽃향기가 나는 그 품에 우리 모두가 앉아 있어요. 자, 우리 송은이님이 꽃향기가 나는 그 꽃 하나님 품 안에 앉아 있습니다. 따라 염려 마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뛰고 있다. 염려 마라.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질리님이 커다란 꽃 안에 들어가 앉아 있어요. 너무 어울려요. 따라 넓혀질 것이다. 넓혀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답답하지 아니하고 확 트일 것이다. 뭔지 모르지만 그래요. 우리 디아코노스님이 아주 커다란 꽃 안에 들어와서 앉아 있어요. 올라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리라 올라간대요. 네. 우리 이학구님이 커다란 하얀 꽃 안에 딱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안함, 꼭 우리 이학구님은 엄마의 품에 안긴 것 같이 평안함으로 앉아 있는 모습이 보여져요. 번창하리라 번영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아영님이 커다란 꽃 안에 들어와 앉아 있어요. 아영님도 너무나 어여쁘게 어울려요. 따라 지혜가 내게 임했다. 너의 지혜가 이겼다. 너의 지혜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십니다. 메누아님이 커다란 꽃 안에 살포시 앉아 있어요. 그냥 가녀린 어린, 너무 예뻐서 터질까 말까, 터뜨릴까봐 조심스럽게 주님이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염려 마라. 내가 걸어가게 될 것이고 올라갈 것이다. 근데 올라오너라 또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올라오너라. 너가 올라오너라. 사도 요한이 올라왔듯이 내가 보좌의 방에 올라오너라. 내가 정답을 줄 것이다. 주님이 그러십니다. 겸손님이 커다란 꽃향기가 나는 그런 꽃에 앉아 있어요. 따라 손바닥에 너의 이름이 쓰였다. 내 손바닥에 너의 이름이 쓰였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다윗님을 커다란 꽃 안에 우리 주님이 꼭 끌어안아 주십니다. 이제 웃게 될 것이다. 너의 울음이 변해서 웃음이 될 것이다. 그러십니다. 허브님을 커다란 꽃 안에서 주님이 안아주십니다. 나의 사랑이로구나. 내가 너의 귀를, 영의 귀를 활짝 열어줄 것이다. 연합님을 커다란 꽃 안에 주님께서 포근하게 끌어안아 주십니다. 커지리라. 팽창할 것이다. 이렇게 풍선이 팽창하듯이 팽창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감사 찬송님을 커다란 꽃 안에 주님이 안아주십니다. 그냥 이렇게 한 손으로 안아주셔요. 한 손으로. 이제 너가 모든 것이 가벼워질 것이다. 내가 한 손으로 너를 안은 것과 같이 마음이 가벼워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로사님을 주님이 커다란 꽃 안에 안아주십니다. 그냥 머리를 이렇게 받고 있어요. 이렇게 진짜 받고 있다는 표현이 적당해요. 그냥 빠지지 않게 주님과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탁 이렇게 머리를 기댄 수준이 아니라 받고 있어요. 주님께서 참으로 너의 마음이 갸륵하구나. 내가 너의 마음을 받았으므로 너의 그 가녀른
아주 깊은 속에 있는 기도가 지금 좋은 것으로 흘러가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응답이 흘러오고 있다. 흘러가고 있는 것이 응답이 흘러오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만유 회복님을 커다란 꽃 안에 주님께서 살포시 앉아주시는데 우리 만유 회복님이 아주 늠름하게 앉아 있어요. 따라 저 뛰어 올라갈 것이다. 뛰게 되리라. 뛰게 되리라. 뛰게 되리라. 뛰게 되리라. 실제로 뛰면 좋겠네요. 뛰게 되리라. 뛰게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셔요.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 김양기님을 주님이 커다란 꽃 안에 초빙을 하십니다. 너가 찬양하게 되리라. 찬양의 기름 부음으로 모든 것이 치유되게 되리라. 치유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주찬미님을 주님이 커다란 꽃 안에 안아주십니다. 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이 너의 것이다. 빛으로 인하여서 너가 형통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커다란 꽃 안으로 인도하셨고 그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시간이었어요. 기름 부음 시간에 우리 모두 주님의 기름 부음을 지금 계속 받으면서 강의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어요. 함께 공부하는 거예요. 오늘은 의약품. 병이 생겼는데 질병이 걸렸는데 병원을 가야 되냐, 약을 먹어야 되냐, 안 먹고 주님만 의지해야 되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어요. 지금 공부예요. 믿는 이가 믿는 이는 우리예요.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해결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병에 걸릴 때 그들은 즉시 세상의 의약품으로 치료되기를 바란다.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팠다 쳐요. 아팠을 때 하나님과 해결을 먼저 하지 않고 즉시 병원을 가고 즉시 약을 찾는다. 거의 그렇다 그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의약품을 쓸 수 있는지의 여부를 변론한다. 믿는 자가 의약품을 써야 돼요? 아니 기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변론하죠. 그런데 영적 생활의 원칙은 뭐냐면 그 의약품을 쓸 수 있고 없고에 있지 않다. 써야 될까 쓰지 말아야 될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가 없는가. 내가 약을 쓸 때 병원을 갈 때 수술을 할 때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가 없는가 아니면 그냥 내 뜻대로 자기의 활동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닌가 그것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 우리는 질병이 있을 때 자기를 사랑함으로 인하여 자기 몸만 생각하기 때문에 간절히 치료되기를 구하고 의약품만을 의지할 때 이것이 과연 나로 비롯된 활동인가 아니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인가 그것을 보아야 한다. 병원 가고 약을 먹는 것에 먹어야 될지 먹지 말아야 될지 병원을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주사를 맞아야 될지 안 맞아야 될지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주사를 맞고 약을 쓰고 의사를 찾는 것이 내 뜻대로 비롯된 활동인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인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걸 어떻게 알아. 근데 이제 알 수 있죠. 이제 배우면 알 수 있어요. 구원의 개념에서도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받으려 한다. 그렇죠? 내가 십계명을 지켜야 나는 구원받는다. 나는 착해야 구원받는다. 나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나는 헌금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나는 봉사를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받으려 한다. 근데 그게 아니죠. 믿음으로 받는 거죠. 많은 다루심, 많은 환난을 겪은 후에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믿음이 마음대로 처음엔 되지 않으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몸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또한 사실이다. 몸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약을 쓰고 병원을 가고 치료받으려고 하는 것과 아무리 약을 써도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치료를 주셨지. 그 믿음으로 치료를 받게 될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구나. 근데 약을 꼭 안 쓰고 하나님 치료해 주시는 건 그게 아니라 약을 썼어도 그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갔으면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치유받게 되는 것이다. 치유도 구원이죠. 치유도 구원이에요. 구원이란 것은 안 좋은 상황에서 꺼집어 내어짐을 받는 것.
내가 돈이 없다면, 가난하다면 가난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구원이고, 몸이 아프면 아픈 것에서 치유받는 것이 구원이고, 또 예수를 안 믿다 믿는 것도 구원이고, 큰 틀에서는 예수를 안 믿다 믿는 것이 구원이고, 이제 그 구원의 속에서는 또 안 좋은 상황에서 꺼내짐을 받는 것이 바로 구원이죠. 그런데 몸의 치료하심에 대하여는 우리가 많은 의약품의 치료법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 예수의 구원을 의지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한다. 아니, 지금 약이 널려 있고 병원이 널려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꼭 예수님의 구원을 의지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고치면 되지. 하나님이 다 이 방법도 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말하죠.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이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의약품을 쓰느냐 안 쓰느냐가 아니다. 의약품을 쓰는 것이 자의 활동, 내 뜻에서 나온 것인지, 하나님의 구원을 욕되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구분해 봐야 된다.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뜻대로 자의 활동에서 비롯되면 하나님의 구원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헐, 나는 뭐지? 나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저쪽에 가서 치료받네. 내가 이미 치료를 이루어 놓았는데 나는 쳐다도 안 보네. 헐, 괜히 십자가에 못 박혔나? 예수님이 후회하면 어떡해요?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주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원하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의 방법을 원하는가? 이거 참 고민되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내가 아픈데 병원 갔다 왔어요. 아픈데 병원 갔다 왔어요. 난 죄 졌어요. 막 그렇게 막 상담하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나 죄를 지었어요. 죄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질병으로부터 구출해주는 많은 의약품이 있고, 우리 예수님도 질병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출하는 구원을 이루셨다. 39대의 매를 맞으심으로 모든 병을 가지고 가셨어요. 그럼에도 우리 아프죠. 그럼에도 아파요. 왜 아플까요? 이 우리의 몸은 아직은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몸은 진짜 이 육체가 이 땅에 떠나는 날, 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가는 날, 그날 이 인간의 육체는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질병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도 짓듯이 우리는 세상 사람의 방법대로 치료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주 예수님을 의지할 것인가? 오늘은 글씨가 커서 제가 작아졌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어떤 매개체를 통해 그분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을 시인한다. 매개체, 의약품, 의사, 또 주사, 또 약, 그런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도 우리도 시인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약도 만드셨고 의술도 만드셨지. 하나님도 이것을 시인하셔요. 그러나 인류가 타락한 후 우리의 느낌이 우리의 모든 생활을 지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아담이 타락한 후로부터 느낌이 나를 지배를 하게 됐어요. 느낌이 지배를 하니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매개체를 더 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내 느낌에 막 정보를 뒤져보고 내 느낌에 이거야 바로 이거야. 이거 하나님이 이걸 나타내게 해주셨어. 내가 핸드폰을 열었는데 갑자기 이게 나타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인도해 주신 거야. 사실 마음은 처음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그것을 이제 그렇게 막 적용을 시키는 거죠. 물론 적용 안 시키는 것보다는 낫지만 하나님의 매개체, 의약품을 더욱 귀하게 여기게 된다. 느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혼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즉 우리는 믿는 이들이 병들었을 때 의약품을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더 중요시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의사를 크게 보죠. 그 의사가 아니면 안 돼. 이 약 아니면 안 돼. 막 이렇게. 비록 입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의약품을 향해 있고 의약품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과 같다. 그 약만 먹어야 되는 것 같죠. 이것을 약 회사에 막 그 돈을 받은 것과 같이 약만 막 선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좋은 것은 소개해 주는 것이 좋죠. 이제 우리가 우선 순위를 이제 바꾸자 그예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불안과 분통과 근심과 분주하며. 의약품을 막 찾게 되면 불안해요. 잘못 찾을까 봐. 또 나의 아픈 것에 대해서 분통이 일어나고 또 근심이 되고 분주해. 막 찾느라고 분주하죠. 사방을 다니면서 좋은 병원을 찾고 좋은 의사를 찾고 좋은 약을 찾고 사방을 다니며 가장 좋은 치료법을 찾을 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한 평강이 없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면 평강이 임해. 그래서 약을 먹어도 평안하고 또 주사를 맞아도 평안하고 수술을 해도 평안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평강이 있어요. 의지하지 않으면 분주하고 근심 걱정을 하면서 막 약을 찾죠. 웃을 수도 없고 웃지도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의약품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렇다고 뭐 예수를 안 믿게 된다 그게 아니라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 영의 그 축복을 잊어버리고 혼으로 막 살아가는 거죠. 이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그분을 더 가까이 하게 하였으나 결국은 반대의 결과를 낳은 것이다.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우리 송은이님에게 이제 병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질병으로 송은이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송은이님이 막 뒤지면서 병원을 찾고 그냥 다 다른 것만 찾아. 그러니까 반대의 결과를 낳은 거죠. 우리 송은이님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반대의 결과를 낳게 된다. 대부분 믿는 이들 중에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매개체인 의약품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영적 생명에 해를 입은 사람이 많다. 그래서 의약품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영이 작아져요. 영이 작아져. 그런 거 느끼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약이라든지 병원을 막 알아보고 거기에 막 집중하다 보면 영이 작아지는 것을 이렇게 해서 쏙 들어가는 것이 느껴져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구하면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는 크고 병원은 작지요. 그렇지만 이상하게 기름 부음이 있어요. 기름 부음, 하나님의 임재. 의약품을 의지하여 치료받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여 치료받는 것 차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말도 못하는 차이가 있죠. 이것은 이제 본인만이 알죠. 본인만이. 의약품의 능력은 천연적인 것, 타고난 것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신성한 것이다. 영적인 것이다. 신령한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신성한 것, 신은 보이지 않잖아요. 신적인 성결한 것, 정말 보이지 않는 능력. 이 두 가지를 얻는 방법 또한 완전히 다르다. 의약품을 얻는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방법은 완전히 다르죠. 의약품으로 치료받는 것은 그 사람의 지혜에 달렸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게 하는 것은 예수의 공로와 생명에 달렸다. 완전 천지 차이예요. 내가 여러 가지 지혜를 쌓았고 다른 사람들이 지혜를 알려주어서 지식과 지혜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기에 먼저 매달리면 예수님의 공로가 나타나고 생명이 들어오죠. 그래서 그 후에 그 차후에 이제 병원을 찾았을 때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마음 자체가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의사가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는 믿는 의사입니다. 나는 크리스천 의사입니다. 이 약품을 축복해 주시고 이 환자가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는 치료받은 사람에게 치료와 함께 영적인 축복을 얻게 하지 못한다. 그것은 몸은 치유해 줄지 모르지만 영적인 축복은 주지 못한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축복해 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막 그게 그거지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완전 다르죠. 완전 달라요. 이는 부지불식간에 환자들의 마음이 주님의 능력에서 의약품으로 돌이켜졌기 때문이다. 이야기 최고예요. 이 주사 저 독일에서 가져왔어요. 일본에서 가져왔어요. 막 그러면서 마음을 막 이렇게 부추기면 그 의약품만 믿지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게 된다.
비록 그들의 육신이 치료함을 얻었을지라도 그들의 영적 생명은 큰 손상을 당한 것이다. 영은 작아져서 슬퍼하고 있어요. 몸은 치유됐을지 모르지만 몸 치유받은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치료해 주려고 했는데 내가 나를 먼저 의지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부모가 있는데 자녀가 아파요. 그런데 부모는 그냥 내팽개쳐 두고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막 병원 같이 가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치료를 받으면 치료받은 것은 다행이지만 부모는 서운하죠. 부모는 굉장히 서운할 거예요. 그럼 나는 뭐야? 괜히 났나? 나는 뭐야? 하나님은 이 마음이에요. 만일 믿는 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의약품을 쓰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자기 자신을 의탁할 것이다. 지난 시간에 그랬죠. 내가 아플 때 주님 왜 아플까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주님과 왜 내가 가까이 하지 않았을까요? 그 방법을, 그것을 먼저 알려주세요. 그리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의탁하지 않고 의약품을 먼저 의지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병든 원인을 살피게 된다. 자기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는지를 살필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병든 원인을 알려주세요. 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는지 아버지 저에게 알려주세요. 먼저 자기를 감찰하고 자기를 판단하는 거죠. 자기를 판단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아프면 다른 사람은 판단해. 저 사람 그래서 그래. 교회 열심히 나오지 않더니 그럴 줄 알았어. 그럼 자기 자신은 판단 못해. 자기는 정당하고 다른 사람은 막 판단하죠. 그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그가 치료받을 때 몸의 유익을 얻을 뿐 아니라 그의 영의 축복을 얻게 한다. 영이 축복받고 또 몸도 치유받고. 대부분의 믿는 이들은 의약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의약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나오는 것이냐이다. 어떤 것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치유해 줄 수 있어요. 뭔가 진짜 죄 때문에 왔을 때, 회개했을 때 그냥 딱 치유해 주죠. 의약품을 의지하는 것과 주 예수의 생명을 의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달라요. 의약품도 물론 사람을 치료할 수 있고 질병을 치유하는 많은 방법과 약품들을 개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는 천연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예비한 가장 좋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먼저 가장 좋은 것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 것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다 해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다 해봤어도 안 돼. 기도해 봐야 되겠어. 기도를 맨 나중에 둬요. 안 되겠어. 기도해야 되겠어.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셨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안 되겠어. 기도해야 되겠어.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써봤는데 안 돼. 기도해 봐야 되겠어. 참 하나님이 정말 찌꺼기예요. 기분 나쁠 것 같아. 그렇죠? 믿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의약품을 축복해달라고 구함으로 치료받을 수 있고, 치료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치료했다고 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다. 하나님 저런 의약품을 개발하게 해주셔서 제가 그 의약품으로 인해서 치료받았어요. 좋은 병원을 만나게 해주셔서 수술하게 해주시고 정말 좋은 주사도 맞아서 저가 치료받았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자기 편의를 위해서, 그래 나는 믿음으로 치료받은 것이야, 나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것이야, 깨어 맞춘 거죠. 이것은 편의를 위해 믿음의 싸움에서 떠난 현상이다. 믿음의 싸움에서 떠난 현상이다. 믿음으로 먼저 도전을 한 것이 아니라 먼저 다 고친 다음에 하나님 이러한 방법을 알려주셔서 제가 치유받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꿰어 맞췄어요. 거꾸로 가면서 꿰어 맞춤.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죠. 물론 병을 고친 것은 싫어하진 않지만 하나님은 방법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질병 중에 사탄과 싸우는 목적이 있는 그런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 병으로 인해서 난 이 사람을 죽일 거야,
이 병을 이 죽을 병을 줘서 나 이 사람 반드시 죽을 거야. 그거는 반드시 이 사람이 나야 돼. 나야 사탄을 이기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죠. 암병이라든지 뭔가 이제 진짜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것은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또 빨리 나아야 돼. 그래야 사탄이 떠나요. 만일 질병 중에 사탄과 싸우는 목적이 치료함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어떤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사실 암도 그렇죠. 암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면 순식간에 치유해 주시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 봤을 때 이것은 사탄이 너를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야. 넌 빨리 나야 돼. 그럴 때는 어떤 방법을 가리지 않고도 나야 돼요. 이것은 너를 망가뜨리기 위한 사탄의 계략이야. 빨리 어떤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야 돼. 그럼 빨리 나야. 빨리 치료 방법을 막 강구해 봐야 돼요. 질병 중에 치료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때를 기다리지 않느냐는 것이다. 방법과 때를 기다리고 차후에 의약품을 사용을 해야 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관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의약품으로 축복하신다. 의약품으로도 축복하셔요.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만들었으니까. 그러나 이러한 현상만을 바라는 것은 믿는 이가 구속의 의지에 서 있지 않고, 구속의 의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 그 의지에 서 있지 않고 세상 사람과 동일한 의지에 서 있는 것이다. 의약품만을 바라보는 것은 세상 사람과 동일한 위치에서 치료받는 것이다. 질병에 있어서 세상 사람 같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히려 조금도 간증할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증할 것이 없어. 그냥 내가 의약품을 먼저 찾아서 치료받았기 때문에 의사 선전하고 약 선전하고 병원 선전하죠. 물론 그것도 이제 소개해 주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이제 이렇게 순위를 바꿨다. 약을 복용하고 주사를 맞는 것은 주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 그건 먼저 찾았을 때는 생명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이 이러이러한 곳에 이렇게 치료를 하시는구나. 그랬을 때는 생명도 함께하고 치유도 받고, 이것은 아주 은혜로운 가운데 치유가 이루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천연적인 것보다 높은 의지에 서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진짜 처음 어떤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기뻐하지 않았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높은 위치에 있는 거죠. 이 세상적인 천연적인 타고난 것보다 높은 위치에 서 있는 것이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전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동일하게 제 옆에 누가 있어서 그 사람이 믿지 않는다면 이 세계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위치적으로는 몸을 닿을 수가 있어도 그 영의 세계에서 그 위치에 올라올 수가 없죠. 의약품의 치료는 많은 때에 고통스럽고 늦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치료하심은 신속하고 복된 것이다. 의약품을 치료하려면 병원도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약도 계속 먹어줘야 되고 고통스럽고 늦게 치유가 돼요. 좀 때가 돼야 돼. 감기도 한 병원을 다녀도 7일은 다니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치료하심은 신속하다. 복된 것이다. 신속하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여러 가지 약,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 막 약을 2달치 사놨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재발도 없어요. 약도 그대로 남아있고 신속해. 2달치 약을 주고 그 후에 와봐라 그랬는데 그날 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는데 약이 그대로 남아있고 신속해. 저희 그 엄마, 저를 낳게 한 엄마는 이 대체의학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체의학의 의사 수준이었어요. 의사는 아니지만 의사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동생이 이제 여기 어깨가 아프다, 팔도 올라가지 않는다, 팔도 올라가지 않고 큰일 났는데 이거 어떻게 좀 해달라고. 이제 그러니까 소용없어.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지. 어떤 방법도 소용없어. 그러시는 거예요. 본인이 팔이 아프고 팔이 안 올라갔는데 한 오랜 세월 동안 아팠는데 아무리 혼자 대체의학을 해도 낫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 드리면서 뭔가 이렇게 울릉불릉한
울릉불릉한 것이 어깨로 왔다 갔다 하면서 순식간에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간 적이 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치료하시면 신속하고 복되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 치료받았다면 그러한 치료하심으로 얻은 영적인 유익은 의약품으로 치료받아서 얻은 것과 다르다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으면 이렇게 계속 간증이 나오잖아요. 간증이 나와. 근데 의약품으로 치료받은 것은 뭐 계속 간증하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생명이 없어. 내가 그 약을 먹어서 났어. 그 의사가 수술해 줘서 났어.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 그렇게 듣지만 생명이 흘러가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어. 그거는 아주 확실하고 이렇게 생명이 있어요. 생명.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저도 많은 치유를 받았지만 진짜 그 등에 혹 수준의 점이 있었는데 이거 간증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너무 리얼해서 혹 수준의 혹 수준의 점. 그래서 징그러워 빨리 저기 오죽하면 목사님이 징그럽다고 빨리 가서 피부과 가서 빼라고. 그래서 피부과를 갔더니 너무너무 사람이 많은데 그때 제가 아침마다 3시간씩 기도하는 때였는데 이거 기다리다간 기도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조금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그냥 나 혹 달고 살래. 그냥 이 점 있으면 어때? 나 그냥 기도할래. 그래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자리도 없이 자국도 없이 아주 분홍빛으로 예쁜 살빛으로 그냥 다 회복까지 시켰어요. 회복까지. 하루아침에. 이게 완전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또 영적인 유익은 얼마나 크겠어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매번 간증할 수도 있고 또 생명이 흘러가죠. 하나님이 살아계셨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죠. 여러분들도 많은 치료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도 많은 치료를 해줬을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방문하신 거죠. 하나님 방문하셨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과제는 뭐냐? 모든 질병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으로서 우리가 자기의 활동을 멈추고 그분을 완전히 의지하는 것이다. 내 활동 멈추고 나는 안 돼. 나 그냥 하나님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 의지해서 제가 혹을 떼달라. 그 기도는 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도했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은 그냥 알아서 떼주셨어요. 완전히 그분을 의지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만 치료받기를 바라고 나를 아끼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치료받는 것이 목적이야. 근데 우리의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내가 치료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목적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목적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병을 주셨고 이런 귀찮은 것을 하게 하셨을까. 이게 다만 치료받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늘 잊어버린다.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면 이제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물론 그 수준의 분들이 들어오긴 하죠. 네, 그래요. 우리 연합님이 할렐루야, 수선아님, 햇볕시아님, 성은주님도 들어오셨어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신 원인을 이해해야 하고 그런 다음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 그분의 도움을 청해야 된다. 원인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자, 의약품의 도움을 신뢰하는 것은 근심스럽게 치료받기를 구하게 된다. 의약품의 도움을 신뢰하면 근심스럽게 치료받게 된다. 그렇죠? 날까 안 날까? 약 더 먹을까? 이 약이 나한테 맞지 않을까? 근심스럽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은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된다.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모든 구원이 그에게서 오신도다. 그러면서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내가 너가 이러기를 원해. 주님 그것 제가 잘못했군요. 그래야 할 때 이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 그때 또 병원을 찾을 수도 있죠. 이 순서에 맞게 하면 생명이 흘러가게 되는 거다. 믿는 이가 강한 욕망을 가졌고 자기를 사랑한 마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또한 자기 힘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병을 앓을 때 그렇게 의약품을 찾게 되는 것이다. 자기가 욕망이 있기 때문에, 빨리 낫고자 하는 그 욕망만 있기 때문에, 빨리 죽으면 어떡하나 막 이 걱정이죠. 질병이 걸리면 이제 이 병으로 죽으면 어떡하나. 뭐 죽으면 천국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나야죠. 낫게 하는 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된다. 만일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철저하게 제들을 자백하고 그것들을 없애버리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며, 주님, 죽어도 주님의 것이고 살아도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이 병에서 노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고쳐주시고 주님이 알려주세요. 그리할 때 한 마음으로 주님께 자신을 드릴 때 주님이 알려주시고 치유해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날 병을 앓는 믿는 이들이 적지 않다. 크리스천들도 많은 병을 앓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 대해 그분 자신의 뜻을 가지고 있다. 언제든지 자기의 세력이 상실될 때 주님은 치료하신다. 모르겠다. 모르겠다. 나는 그냥 다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리할 때 주님이 치료하신다. 근데 우리가 이 단계까지 가려면 사실 그렇게 하죠. 병원도 가보고 모든 것을 다 해본 다음에 모르겠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자기의 세력을 상실할 때는 이미 모든 것을 해본 다음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근데 이제 그러지 말고 그러기 전에 자기의 세력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의 치료를 구해야 된다. 만일 믿는 이가 고개를 숙여 기꺼이 질병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비하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지 않아서 그분 밖에서 치료를 구하며 세상에서 치료를 구하며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다루심을 대항한다면, 뭐 꼭 난 하나님이 고쳐주는 것을 대항할 거야, 뭐 저격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십자가, 그 다루심을 대항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진짜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할 수 없이 그로 다시 병을 앓게 하실 것이다. 재발하게 만들 것이다. 만일 믿는 이가 자기의 방법과 활동을 멈추지 않고 예수의 구원하심 외에 따로 다른 치료를 찾는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구하지 않고 따로 자기의 치료 방법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인간의 의약품은 항구적인 치료를 줄 수 없다, 영원히 치료를 줄 수 없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저도 병원을 막 찾으니까 2달치 약을 차와도 치료를 안 해주신, 항구적인 치료를 줄 수 없다, 내가 치료해 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강건한 몸은 자기를 즐겁게 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분을 의한다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한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강건함은, 우리가 강건한 것은 너를 위한 것이 아니야, 나를 위한 것이야.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태어나게 했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것은 꼭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따로 계시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영광, 내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강건하기를 원하신다. 몸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건강 검진을 받지 않는다든지 뭔가 아픈데도 여러 가지 자기를 관리하지 않고 혹사시킨다든지, 그것도 죄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왜 아파요? 너 너무 혹사시키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것도 죄예요. 치료의 영은 곧 거룩한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치료하심이 아니라 거룩함이다. 하나님이다. 거룩함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부족하기 때문에 치료가 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이 부족하기 때문에 방법을 바꾸는 것이다. 나에게 하나님이 충만하면 방법을 바꾸지 않아요. 근데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방법을 바꾸게 되는 것이고, 설령 충만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그쪽으로 간다면
이거는 거룩함에서 벗어나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거죠. 우리가 먼저 벗어나야 할 것은 질병이 아니라 거룩함이다. 거룩함 속에서 있어야 된다. 우리가 먼저 벗어날 것은 질병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이다. 우리의 자아, 나의 뜻에서 벗어나야 된다. 믿는 이가 세상적인 방법과 의약품을 의지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후에야 자기의 믿음이 보통 때보다 강해진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 먼저 의지한 후에야 내 믿음이 강해졌구나. 그것을 이제 자기 자신의 뿌듯함을 갖게 되는 거죠. 이는 그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갖게 하고 전에 없었던 신뢰와 믿음을 갖게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더 신뢰하게 되었구나. 나와의 믿음이 더 새로워졌구나. 이 새로운 관계. 그러므로 우리는 몸을 위하여 염려할 필요가 없다.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내가 빨리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죽을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염려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주님께 나의 몸과 온 존재를 맡겼다면 그분은 반드시 돌아보십니다. 반드시 돌아보셔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우리 몸을 새롭게 해주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야 되니까. 우리 송은이님의 얼굴에서 주님이 나타나야 되고 이질리님의 얼굴에서 주님이 나타나야 돼요. 디아코노스님의 얼굴에서 주님이 나타나야 돼요. 또 이학구님의 그 마음에서 주님이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학구님이 필요하고 아영님이 필요하고 메누아님이 필요해요. 메누아님을 통해서 주님의 눈빛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메누아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얘 건강해라. 내가 치료해 줄게. 나한테 먼저 의지해봐. 내가 알려줄게. 내가 고쳐줄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만일 우리가 구원하심을 보았다면 이것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구원 구속사 그 구원에 대해서 완전히 알았다면 하나님 모든 것에서 구원해 주시는구나.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아직도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저주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 저주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저주를 받고 있고 저 증조 할아버지 것이 이 자녀에게 내려왔다 그렇게 믿으면 그게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실제로는 예수님이 다 끊어주셨어요. 근데 믿는 자는 끊어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끊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돼요. 만일 우리가 구원하심을 보았다면 모든 것에서부터 구원해 주었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병세는 더욱 심각해진다. 병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의 약속을 주목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를 구원시켰어. 겸손아, 내가 너를 구원시켰어. 다윗아, 내가 너를 구원시켰어. 내가 모든 것, 지금도 너의 상황에서 내가 구원시켜 줄 것이야. 허브야, 너의 상황에서 내가 구원시켜 줄 것이야.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 주님의 약속을 지금 계속 되뇌어야 돼요. 그것에 언약 백성이잖아. 언약 백성. 어쩌면 하나님은 그러한 질병을 통해 당신의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한 방울씩 없애버리실지도 모른다. 그래서 병을 계속 줌으로써 나의 그 자아를 계속 뚝뚝 떨어뜨려요. 이게 꼭 믿음이 약한 자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더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더 그래요. 그래서 나는 믿음이 강하고 나는 큰 교회 목회를 하는데 왜 계속 이것이 계속될까? 그 자기가 자애를 계속 없애지 않으면 큰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영성이 깊은 자가 더 떨어뜨릴 게 많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사람마다 달라요. 만일 당신이 몸을 돌본다면 치유를 의심하게 될 것이지만 자기 몸만 생각한다면 치유가 될까 안 될까 의심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주목한다면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믿음이 증거하고 치료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믿음이 더 증거되고 치료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 다른 면도 조심해야 돼요. 다른 면. 극단에 떨어지면 안 된다. 극단에 떨어짐. 다른 면을 조심하지 않으면 극단에 떨어질 수가 있는데
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을 완전히 의지할 것을 요구하시지만 이제 이런 극단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기의 행위를 거절하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 그분은 또한 천연적인 매개체로 우리 몸을 돕기를 원하신다. 아, 이 아이는 자기의 행위를 거절했어. 자아를 다 내려놓았어. 연합은 자기를 다 내려놓았어. 나한테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졌어. 그래, 얘 너 병원 가봐. 이제 너 내가 어떤 좋은 병원 소개해 줄 거야. 알게 해줄 거야. 누구를 통해서 알게 해줄 거야. 이제 천연적인 매개체로 우리 몸을 돕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이제 자기 하나님한테 매달리, 하나님 완전히 나의 자녀인 것이 이제 느껴져서 하나님이 아, 얘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우리 감사찬송님이 나를 의지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쳐줘야지 우리 몸을 돕기를 기뻐하셔요. 이것은 디모데의 포도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디모데는 의장이 좋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차례 병을 앓았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은 그에게 하나님께 직접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부족하다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직접 치료받아야지 왜 맨날 우유를 아프다고 하는 거야. 책망하지 않고 포도주를 쓰라고 그랬어. 포도주를 쓰라. 포도주를 약간 쓰라고 했다. 그러니까는 이 포도주는 다른 의약품을 써라. 다른 의약품을 쓰고 병원도 가보고 수술도 해보고 MRI도 찍어봐라. 바로 이 말이에요.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에게 선악간에 있는 포도주 같은 것을 쓰라고 했다는 것이다. 선악간에 있는 포도주, 이것은 바로 세상에 있는 포도주, 세상 방법을 사용해 보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동시에 또한 극단에 빠지지 않는 공과를 배워야 된다. 죽을 병에 걸렸어요. 암병에 걸려서 완전히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거야. 그러기도 좋지만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너는 나를 의지했어. 이제는 너 그 항암 치료도 한번 해봐. 내가 좋은 방법으로 너를 치료해 줄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야. 나는 절대로 치료를 받지 않을 것이야. 나는 절대로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붙이지 않을 것이야. 팔이 부러졌는데도 붙이지 않을 것이야.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은 뭐 그대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는 그 극단에 빠지지 말자. 한마디로 미련하지 말자. 지혜롭자. 만일 우리 몸이 좀 연약하다면 몸을 보양하고 다른 영양제도 먹고 유익하게 하는 것을 쓰는 데 있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사용해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좋은 식품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먹고 그리하면 우리 몸에 힘을 더하여 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영양제를 많이 먹죠. 나쁜 거 아니에요. 지금 바쁜 세상에 영양가 있는 것을 다 찾아 먹지 못하니까 또 알약으로 된 것을 또 타블렛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선순위가 그것만 좋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그러면서 사용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우리 몸에 힘을 더하여 줄 것이다. 우리의 몸이 아직 구속되기 전에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 몸이 완전 구속되려면 완전 내가 몸이 죽어야 되고 아니면 재림해서 부활해야 되고 그 전에 우리는 여전히 몸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자연적인 면도 어느 정도 생각해야 한다. 이게 지혜로운 방법이죠. 근데 이제 이것만 먼저 생각하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강의가 지금 하나님만 먼저 의지해라. 그 다음에 이제 극단적으로 가지 마라.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러한 보조식품을 사용하는 것은 믿음과 어긋나지 않고 병행될 수 있다. 병행될 수 있다. 우리가 자기의 행위를 거절하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 그분은 또한 천연적인 매개체로 우리 몸을 돕기를 기뻐하신다. 이거 아까 나온 거네요. 자, 이제 아까 나온 거 맞죠? 자, 이게 여기가 이제 클라이막스고, 자, 이제 문제를 풀겠어요. 문제는 이제 쉬워요. 자, 틀린 말은 이제 혼동될 수 있어요. 잘 보시고. 질병에 걸렸을 때 먼저 병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본다. 2번, 병에 걸렸을 때 의약품을 쓰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의약품을 사용한 것이 자의 활동에서 나온 것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살펴야 한다.
이게 복습이에요. 네, 감사창소님, 연암님, 마녀회복님, 이학구님, 네, 잘하셨어요. 자, 2번 틀린 말은 무엇일까요? 의약품을 의지하여 치료받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여 치료받는 것 차이에는 큰 차이는 없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의약품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영적 생명에 해를 받는다. 네, 그렇죠. 감사찬송, 이학구, 만유회복, 연합님. 1번이 답이에요. 우리가 자기 행위를 거절하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 그분은 또한 천연적인 매개체로 우리 몸을 돕기를 어떻게 하신다. 그렇죠. 만유회복, 연합, 성은주, 감사찬송, 연합, 만유회복. 이게 3번이죠. 이학구님. 네, 그래요. 기뻐하신다. 그래서 약을 완전히 안 쓰는 게 아니라 그 극단적인데 빠지면 안 된다. 하나님께 먼저 의지하고 여러 가지 매개체를 쓰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네, 성은주님도 잘하셨어요. 자, 맞는 말은 우리는 천연적인 것은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만을 의지된다. 사용하지 말고가 빠졌네. 2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동시에 극단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예, 연합님 4번 얘기하는 거죠? 빨리빨리 안 뜨네. 네, 그래요. 연합님, 감사찬송, 이학군님, 만유회복님, 성원주님, 네, 잘하셨어요. 자, 틀린 말 5번. 우리는 구원받은 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몸도 구속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인 방법은 사용할 필요가 없다. 2번 우리의 몸이 아직 구속되기 전에 아직 우리 구속되지 않았다. 우린 여전히 몸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면도 어느 정도 생각해야 한다. 그렇죠. 감사찬송님 1등으로 잘 달아주셨어요. 감사찬송, 만유회복, 네, 이학구님, 성은주님, 네, 오늘 성은주님, 이학구님, 만유회복님 너무너무 열심히 잘 해주셨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영에 속한 사람 77번째 사람. 진짜 이 지금 손이 나오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데 간증 하나 또 할게요. 그 전에 몇 년 전이에요. 입이 부르터가지고 입병이 그 전에 잘 났었어요. 입이 이렇게 곪는 거 있잖아요. 구내염인가? 근데 너무 한 5, 6개는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견디다 그때 진짜 저도 기도를 했죠. 기도하고 병원도 가지 않고 그냥 낫고 싶다 그랬는데 전혀 낫지가 않아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병원을 가야 되겠다. 거기도 사람이 밀리니까 일찍 출발을 해야지. 그러면서 잠이 들었는데 이런 손이 한 7개, 8개는 되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막 손이 오는데 그 손에 어떤 약봉지가 있었냐면 그때 그 약봉지가 생각이 났어요. 옛날 약봉지 까마득 잊어버렸는데 꿈에 그 약봉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네모난 정사각형에다 약을 싸서 이렇게 접어서 줬었잖아요. 그 약봉지 몇 개씩 하나씩 있는 그 손이 7, 8개는 나한테 막 오는 거예요. 둥그렇게 나를 둘러싸놓고. 근데 꿈에 그것을 다 펼쳐서 꿈에도 이 옛날에 이 약봉지 맞았지? 그러면서 그 약을 다 털어서 그냥 꿈이니까 다 털어서 한꺼번에 먹었어요. 참 신기한 것은 아침에 일어나니까 자국도 없어졌어요. 병원에 가면 이렇게 약을 발라주기도 하고 약을 주고 며칠치 약을 주니까 자국이 남죠. 자국이 남는데 절대로 자국이 안 나고 깨끗해졌어요. 깨끗해졌어. 네. 그래 우리 주천미님이 선포하는 말씀마다 치유가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질병으로 우왕좌왕하던 마음이 새로운
정렬됨이 되어지네. 너무 신기합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강의 들어가면서 치유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내가 아픈 거 어디 치유됐나? 한번 보셔요. 이렇게 하면서 치유도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주찬미님 치유될지어다. 네, 축복합니다. 네, 연암님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 영에 속한 사람 78번째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축복합니다. 네, 주찬비님 아멘. 치유될지어다. 네, 모두 감사해요.